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는 것이 소망이 아니리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저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진데, 이 귀한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대언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모든 고민과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약 4억 명가량 됩니다. 4억 명. 여기서 말하는 그런 박해는 그냥 욕 좀 먹고 그다음에 싫은 소리 좀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집을 빼앗기고 심지어 죽는 그런 박해입니다. 자, 그러면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안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이 무엇이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그럼 과연 이 땅끝이 어디인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끝은 어떤 실제적인 질이나 그런 장소를 굳이 가리킨다기보다는 결국 복음이 가장 전파되지 않은 곳, 그것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가장 폐쇄적인 이슬람 지역, 북한, 그런 곳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남미나 동남아 같은 곳에서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문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수민족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이제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기관이 있는데요. 이 위클리프에서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컴퓨터가 막 무섭게 발달하니까 곧 이제 컴퓨터의 그 발달로 인해서 거의 모든 언어가 다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것이다.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약 3,200여 개 이상의 부족이 문자가 없고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AI 시대가 도래하고 하니까 더 빨라질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몰랐던 그런 새로운 언어들이 자꾸 등장한대요. 자꾸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 또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이 지금 많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런 막 험지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고 그걸 이제 문자로 만들고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런 귀한 일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제 완전하게 번역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전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이 땅끝이 복음에 아주 적대적인 그런 지역들이건 아니면 문자가 없는 그런 부족이든 어디든 간에 주님의 복음이 그렇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지역이 존재하는 한 이 땅끝은 계속 우리 곁에 있는 것이고, 그 말은 곧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이 다 들썩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이 그렇대요. 하늘이. 그러니까는 한 영혼이 들어오면 하늘이 막 들썩이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심한 박해가 일어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박해로 인해서 결국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는 시기적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한 2년이 안 됐어요. 2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도 아직 신앙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더욱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라고 독려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영혼 구원이 시급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려 4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온갖 불이익과 심지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런 위협이 전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새누리 침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성도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일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이 놀라운 열정은 이렇게 신약시대 때에만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있어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태초부터 있어왔던 이 영원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가 하나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구약의 선교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선지자 요나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여러분, 그 긴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긴장의 원인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찌 보면 너무 신사적이세요. 요나 선지자가 말을 안 들면 그냥 야,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확 눌러버리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해시키시고 끝까지 설득시키십니다. 뭘 설득시키십니까?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저 철천지 원수들인 저 잔인한 아수르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해 주시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그냥 무섭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귀한 사랑을 이해시키시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요나서의 이 독특한 끝맺음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4장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계속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우리의 삶을 보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냐? 이 질문이 아니라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깝지 않냐? 불쌍하지 않냐?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질문으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뒤가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요나서를 이렇게 끝내셨을까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재능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진정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질문에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결코 요나처럼 반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저 못된 죄인들 그냥 싹 쓸어버리세요. 싹 멸해버리세요. 싹 심판하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과 저 또한 결코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결코 그렇게 하나님께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드릴 수 있는 답은 분명합니다. 주여, 저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신다면 제가 드린 이 말에 공감하지 않으시거나 반대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애써오고 있습니까? 일주일 총 168시간이라고 하는 이 긴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얼마나 증거했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습니까? 얼마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매일 이런 일 저런 일 쫓기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그것이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 하는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무슨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비전이 모든 성도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진정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를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알고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원하시느니라에 쓰인 헬라어 어근이 셀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셀로라고 하는 헬라어 어근이 여기 원하시느니라에 쓰였는데 이 똑같은 어근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할 때 그 소원에도 똑같은 이 어근이 쓰였습니다. 셀로.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셀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두시고 그 비전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모세는 안 가겠다고 막 버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너무나 크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겨우 광야에서 양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자가 막 싫다고 막 버팅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볼 때는 좀 지나칠 정도로 존중하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토록 실랑이가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렇게 그냥 오고 가는 그런 공방전이 왜 그렇게 계속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약속을 모세 너를 통해 지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가지 않겠다고, 왜 그냥 가기 싫다고 하는 모세를 그렇게 굳이 하나님은 보내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키우며 살다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키우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목자로 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험지로 여겨졌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지 않았던, 꺼렸던 그 헤브론을 향해 85세 된 갈렙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장에 이루어질 것도 아닌데 요셉이 아주 어릴 때 해와 달과 다른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사무엘 선자를 보내서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의 그 거룩한 의식을 왜 어린 목동 다윗에게 행하게 하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믿었던 주인에게 배신당하고 또 자신이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동안 버림받고 하는 그런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어둠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린 나이에
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왜 하나님의 그 뜻을 담은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주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동안 버림받았지만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어둠의 터널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심어주셨던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을 분명히 가질 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비전의 사람은 결코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영원 구원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목사님, 여기 하와이는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진짜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어쩌다가 교회에 누구 한 사람 데려오면 달라지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왔다가는 오히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우리끼리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때때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처음부터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낮은 우리 곁으로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가라지 같은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언급한 데마 같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디모데, 오네시모, 실라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어디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최소한 2사람 이상씩 조를 짜가지고 매일 1시간씩 저 마켓이나 이렇게 한국 사람들께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전도합시다. 제가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실 분들 많이 안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어도 매일 모여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골로새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시사 우리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전도의 문 누가 열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자 알아서 기도하실지는 몰라도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참 어렵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그 귀한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모두에게 우선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 가운데 몇 사람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도 이 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떼야 될 첫걸음, 제가 이 하와이에서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걸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주일 오전 11시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오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세상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영적 갈증이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해소되는 은혜의 자리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일 어떤 분이 타지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셨어요. 이제 주일 오전이 돼서 교회에 가고 싶은데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본 기억이 나서 저희 교회에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빈자리가 너무 많고, 그래도 분위기라도 좀 이렇게 막 뜨거우면 좋은데 분위기도 쫙 가라앉아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 오고 싶은 마음 별로 안 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내가 가나 안 가나 무슨 별 다른 게 있겠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채우는 이 빈자리 하나가 한 영혼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귀한 헌신임을 기억하시고, 어디 특별히 멀리 가야 되지 않는다면, 어디 멀리 가야 되는 일이 아니시라면 내가 매 주일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런 귀한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혹시 새로운 분이 누가 있나 없나 보시고, 혹시 있으시면 이제 한 주간 동안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에 아무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에 합당하시거든 그분이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에서 우리 좋으신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서도 여러분의 건강이 괜찮으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거기서도 좀 더 나아가셔서, 좀 더 거기서도 나아가셔서 주변에 아시는 분 가운데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밥도 좀 사주시고, 무엇보다 그분에게 성도로서 본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나 행동도 좀 영적으로 좀 은혜롭게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발 예수 믿는 티 좀 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티 좀.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보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 티는 안 내고 자꾸 세상 티를 냅니다. 자꾸 세상에 물들어 있는 티를 냅니다. 여전히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나 사용하는 언어의 수준이 세상 티가 팍팍 납니다.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은 정말 진지하게 이제 남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티가 팍팍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뭘 물어본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물어볼까요? 왜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물어볼까요? 바로 예수님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 믿는 티가 나니까 왜 그런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항상 기쁨이 넘치는지, 왜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왜 그렇게 항상 베풀기를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항상 친절한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께서 저 많은 불쌍한 영혼들, 저들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던지시는 이 질문에 주님, 저희도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티를 분명하게 내면서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에 같이 동참한다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한두 사람이 아니면 소수의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니면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말씀입니까? 모인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토록 놀랍게 부흥한 것은 몇 사람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복음을 위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우리 새누리 가족도 다 함께 이 귀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네.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 주님의 소원은 바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어찌할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질문을 던지셨을 때 놀라운 독생자의 은혜를 입은 저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희 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들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장로님들만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만 아니고 어떤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주님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특별히 정말 우리가 모임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예배의 자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예수님 믿는 이 우리의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정말 저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해서 궁금한, 이 소망에 관해서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든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은혜가 생길 수 있는 역사가 아버지 하와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저 불쌍한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아버지, 저희 또한 정말 주님의 그 아버지의 귀한 질문에 아멘, 우리도 정말 주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버지 간절함으로 주여, 저희가 이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저희도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무엇보다도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 저들을 향해 저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향기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이 소망에 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하와이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아버지,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우리 새누리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새누리가족들 한 분 한 분 주의 나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주의 소원을 우리한테 두시고 정말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주님의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저에게 168회 아버지 귀한 시간 주어졌는데,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질문에 각 시대마다 생명을 다해 응답했고, 그 놀라운 그 헌신을 통해 또 그 복음이 저에게까지 전해졌고, 이제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답해야 될 차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와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을 최선을 다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비전을 따라 무엇보다도 이 주일 예배의 자리를 더 최선을 다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 또 새로 나온 지체들이 있다면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정말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믿는 티가, 예수님 믿는 향기가 아버지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우리 모든 새누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또 아픈 곳마다 손으로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주의를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주여, 저희가 정말 저희도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주님의 그 질문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차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